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62절이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생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 어디입니까?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 이제 끝났던 그때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도 다 돌아갔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63절 말씀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 무엇던 말씀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이다 라고 대답할 때 그럼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이번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듣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까지 들었을까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디까지 들었느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말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가 그거 막겠다.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 예수의 말씀 중에서 무엇만 생각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구나. 거기까지 들었죠. 무엇은 못 들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죽는다는 말에 흥분을 하고 그것 때문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요,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살아나야 할 것을 2번이나 더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그 말씀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만 기억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들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네? 갈릴리에 있어야 되죠. 근데 제자들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말 듣고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기억했을까, 못했을까요? 기억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실이요?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야. 저들은 참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이 들었어요? 네? 제자들이 더 많이 들었죠? 그런데 누가 기억해요? 제자들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부활의 아침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해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할 때에도 도마는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내가 내 손을, 그 못 박힌 손, 또 찔린 창자국, 내가 거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 6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무엇을 보내달라고요? 경비병을 보내달라고요. 로마 군인을 보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동같이 지켜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이런 일도 있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로마 경비병을 보내고요. 그 무덤에 돌으려 임봉했습니다. 누구의 명령 없이는, 총독의 명령 없이는요, 이 무덤문을 열지 못하도록 임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사람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열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 그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경비병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비병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말씀을 더 잘 들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었을까요? 신기하죠. 놀랍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어쩌다 귀넘어 들었던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요. 제자들은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오늘 누가 믿음이 더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 있을까요? 믿지 않는 저들의 믿음이 더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정말 예수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정작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는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너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봐. 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 네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해봐.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누가 더 잘 믿을까요? 하나님 믿고 있다는 우리들 어려움 앞에서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데 하나님 없다는 저들,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기도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서 우리는 뭐 어떨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정작 중요할 때는 믿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게 하잖아요. 한번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어디까지 믿고 있을까?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믿는다고 하는 나는 얼마나 믿고 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저지 말씀 보면서 참 놀랍다. 참 놀랍다. 어째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주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을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 염려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질까 염려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은 과연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믿음인가? 아니면 더 믿음이 없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보다는 믿음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보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은 저들보다도 말씀이 더 없다면 어찌 되겠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어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